오늘은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지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성일 성소로 부르사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는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장 찬양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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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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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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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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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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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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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김희경 은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탐하고 시기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예배에 모인 모든 자녀에게 생명과
사랑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중에 저희에게 임재하여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더욱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숲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기 쉬운 때인 만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여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숲 교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교회마다 찬양과 경배의 함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부흥케 하시고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순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상처받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에게 기도와 간구에 기울여 주옵시고 치료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마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숲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금요 한밤 기도에 쉬어야 하겠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의 남녀 선교회 정기총회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또 선교회가 구별되기도 하고요. 새롭게 임원들을 선출하여서 2년 동안 보내야 하는 참 중요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18일 목요일 황재규 청년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한 달만 훈련받고 다시 돌아오니까 귀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부 예배 때 그래도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8일은 대입 수능고사일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4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김주한 청년, 유수빈 학생 죄송합니다. 이예찬 학생, 허우인 학생 4명이 오늘 제가 10시에 지방으로 아이들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하고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남녀선교회 총회 후에 성탄절 준비위원회를 모이겠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는 제3 남선교회 회장님이시고요. 준비위원으로는 제3, 4 남선교회 회원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복된교회에서 있을 부천노회 남선교연합회 제24회 정기총회 시에 노회장인 제가 격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출타하겠고요. 내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저는 에덴회 수련회 참석자 출타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새벽 기도에는 우리 안 목사님과 조 전사님이 하루씩 맡아서 섬겨주실 것입니다.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28일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광고 한 가지 일부러 제가 주보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내는데요. 2주 전에는 최소한 예고를 해야 하기에 여러분의 구두로만 광고하고 다음 주에는 주보에다 실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8일 주일 오후 2부 예배 후에 항존직 피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로 섬길 분들 2분, 안수집사로 섬길 분들 5명 정도, 그 다음에 권사로 섬길 분들을 한 8명 정도로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2주간 동안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적인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항존직 분자들 피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구역 이점시 집사님께서 오늘 정말로 오래간만에 영월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함이 저하고 통화할 때는 늘 어찌할까 어찌할 마음을 가지셨는데 오늘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이점시 집사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앉은 자리에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정말로 간절함으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본당님 춥습니까? 추워요? 춥지는 않으니 다행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주님이신 은혜로 참 좋은 계절 이제 막바지 이릅니다. 좀 추운 계절이 돌아오면 또 힘들겠지만 이 좋은 계절에 더욱 여러분의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찬양드리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봉헌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감사의 달을 살게 해주시니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늘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도 더 많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을 봉헌하오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미처 드리지 못했던 추수감사 예물도 봉헌하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 닿는 곳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가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도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표처럼 기억고 회복을 경험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복무진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또 파송되어질 믿음의 아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강건함으로 군복무 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에는 남녀선교회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선교 조직과 임원들을 선출을 하려고 하오니 이 귀한 손길을 통해서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숙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주간 후에는 항존 직분자들을 피택해서 더 많이 섬김의 자리로 나가기 위한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2주간 동안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옵시고 그 피택 일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8일에 있을 수능고사일 참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마음속에 초조함이 있을 것입니다. 김주환, 유수빈, 이해찬, 허윈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잠시 출타합니다. 두고 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달 말 성례주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성례주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들이 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사랑의 손길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차가워짐을 통해서 육신적인 질고가 더 힘들어진 우리 믿음의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질고들은 물러갈지어다. 선언할 때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의 그 회복의 은총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귀 기울여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이 말씀이 조금 감사적 내용과는 동떨어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감사주일 때 일단 농작물 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 여건 속에 주어지는 추수적 관점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고 그 이상 더 깊이를 더해가는 추수적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을 알아보기도 되고, 이 여인이 이제 성에 들어가서 와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랬죠. 아니, 우리가 잡수실 걸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바로 추수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추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추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추수할 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꼭 농부가 아니어도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그런 관점 말고도 우리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 일한 보람을 가지고 내게 거두어드리는 그런 것과 같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특별히 농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추수할 때의 기쁨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사하는 과정 속에서 농부들의 지난 시간들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좀 가서 힘든 건 아니었지만 농사를 좀 지어볼 기회 시간들이 제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구마를 캐는데요, 쭈그려 앉아서 고구마를 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도무지 이게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농사하신 분들의 그 수고가 진짜 크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다리는 아픈데 호미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고구마 하나씩 나오면서 손에 쥐어지는 그 기쁨은요, 상당히 제법 긴 두둑 한 두둑만 캤는데 너무너무 마음속에 막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수확의 기쁨이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농작물 내지는 과실을 수확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수확의 기쁨과 다를 바 없는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사야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적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3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저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회초리라고 그러죠. 이방 강한 힘을 가졌던 이방 민족들을 회초리를 이용하여서 백성들을 잠시 이제 때리시는, 그게 바로 포로 생활 70년의 그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그런 관점과 함께 메시아 탄생을 여기서 예고하는 그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 내용을 여기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 기쁨이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추수와 연결되어지는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추수적 관점의 기쁨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추수 때는 그런 추수의 기쁨이 있지만 당연히 손에 쥐어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수확의 기쁨입니다. 이 열매가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5절 말씀의 전반부, 그러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농작물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 귀한 일을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지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직은 농작물적 관점에서 본다면 넉 달이 지나야 수확을 하게 되는 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님의 오심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수확의 기쁨의 모습처럼 그렇게 여길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적용했던 것처럼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아직 진짜 농작물을 거두려면 4달이나 남았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지금 주님께서는 야 밭을 보라, 휘어졌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기쁨을 여기서 미리 땡겨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미리 땡겨서 말씀하시게 되는 배경이 바로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은혜롭고 깊은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 너머에 있는 39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학적 기쁨을 여기서 어느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냐 그 말입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 나오죠. 또 40절에 보게 되면 그 표현 말씀에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표현했고 41절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표현을 했고 42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딱 하나의 공통점으로 공통분모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이방인들입니다. 사실 이방인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혼혈족들이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방인이면 모르는데 혼혈이 돼 있으니까 이 사실 혼혈적인 요소는 역사적 관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포로기 때에 혼혈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마리아 땅에는 그야말로 유대적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정통적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떠한 단일적 요소가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마리아인들을 어떤 취급했습니까? 개 취급했거든요.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인간들 하면서 그런 혐오스러운 표현을 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면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거든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성에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그 메시아에게로 가십시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가 살 길은 그분에게로 가는 길만이 길입니다라고 수가성 이 여인이 가서 전도를 하니까 신기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밭을 보라,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허다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듣고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것을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탐스럽게 여물어 갈 때에 우리는 그 알곡을 거두지 않습니까? 사실 배고플 때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보릿고기를 사르셨던 우리 어르신들 내지는 우리 이 조상들은 이 보릿고기를 넘기기 위해서 아직 여물지 않은 벼를 베어서 그것을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탈곡을 해서 한 게 저희 아랫역에서는 그것을 월계쌀이라고 그랬는데 이 다른 지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만 압니다. 그런데 아직 여물지 않은 이것을 베다가 배고프니까 그것을 쪄서 말려서 쌀처럼 해서 밥을 지어서 먹었다는 우리 이 조상들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참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렇죠? 그것을 경험해 보시면 아마 여기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수확은 영글었을 때에 아주 무르익었을 때에 수확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탐스럽게 여물어 추수할 때 알곡 같은 때가 언제냐 그 말입니다. 한 몇 가지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 고백하는 신앙이 있을 때에 분명히 알곡처럼 여무른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백하는 신앙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평가해 보시려면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현상으로 나름 판단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바로 감사적 고백입니다. 삶에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표현적 요소를 볼 때에 진실로 알곡처럼 여물어 있는 성도적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이지요. 그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않고 하는 그 사람 분명 확실합니다.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이미 추수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영그러진 열매적 모습이 그 내면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사람 보기에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들어도 감사적 표현하는 그 언어가 우리 귀에 들릴 때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좋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월 감사의 달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남은 올해 이제 이 시간 속에서라도 이 한 달 동안만큼이라도 성도들의 무르익인 열매적 모습을 표현하는 감사적 표현이 정말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그러진 모습 그게 감사적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삶의 모습과 함께 우리 신앙적 모습은 어떤 것이 더 영그러진 그런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립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자립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야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표현을 한번 봐보십시다. 4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받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떠한 자기들의 자원이 아닌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와,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심령 속에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여자의 전도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네가 전도해서 와보라라고 비록 왔기는 했지만 이제는 네 말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직접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의 내면 속에 믿음이 생겼다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제는 여인아 네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메시아인 그 구주를 내가 만났으니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주인지를 우리가 진짜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닫게 됐고 고백하게 됐으니 내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이 영그러진 이 모습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 자립이 됐다는 거죠. 좀 쉬어가지는 페이지로 과거에 제가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상당히 인상 깊게 제가 배웠고 또 기억하고 있던 게 뭐냐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뭐냐면 1884년에 우리나라에 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1890년대, 1900년대가 되기 전입니다. 정확하게는 1890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891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북장로교 출신 중심으로 해서 사실 한국 땅에 복음이 먼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존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미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일찍 들어갔거든요.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네비우스라는 사람을 이쪽으로 중국 땅에서 이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논문을 써서 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교 정책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성공적인 선교 정책을 한국 땅에도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네비우스라는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하여서 그로부터 한국의 선교 정책을 선교사들이 교육받게 되고 한국의 선교 정책은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선교 정책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요지는 세 가지이지만 10가지를 선정하여서 한국 땅에도 이런 선교 정책으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자립적 요소를 세워가는 요소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소개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는 뭐냐면 자립전도, 자력 운영, 자주치리, 한자형을 그대로 상에서 그대로 빌려옵니다. 이 세 가지를 모토로 해서 10가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펼칩니다. 빨리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동자 계급에 우선 전도해야 한다. 두 번째, 가정주부의 이 개종 참으로 중요하니까 중시해야 한다.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의 이 복음의 이 성도 분포를 보면 과거에는 거의 80대 20, 여성이 80, 남성이 20. 그게 점점점 많아져서 지금은 한 어떤 교회는 60대 40, 어떤 교회는 70대 30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들은 50대 50 되기도 하지만 근데 아직은 남성이 많은 교회는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가정주부의 개종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세 번째, 지방에 소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네 번째, 한국 교육자 양성에 힘써야 한다. 다섯 번째,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 뭘로? 한글로. 여섯 번째, 종교 서적도 한글로 출판을 해야 한다. 일곱 번째, 자급자치의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스스로 모든 것을 조달하고 스스로 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직분자들을 굉장히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 성도는 누구나 전도자가 되게 해야 된다. 아홉 번째, 의료 선교사는 사랑으로 환자를 감화시켜야 할 것이고 열 번째, 지방 환자는 고향까지 신방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선교 정책을 펼쳐서 한국 교육자를 양성하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선교사들 중심으로가 아닌 진짜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의 중심을 한 교회적 모습을 세워간다라고 주장함을 통해서 자립적 요소를 틀을 마련한 게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이게 사실은 먼저 중국 땅에서 시행됐던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중국 땅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는 놀랍도록 이 자립적 요소가 먹혀들게 됩니다. 이렇게 자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립하는 신앙이란 이게 육체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발전되어지는 것. 자꾸만 사람들은 그런 주장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뭔 영적 그런 문제가 중요하냐라고 사람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영적 깊이가 되지 않으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외면적인 것에서 벗어나 다 내면적인 것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성도적 모습, 이게 바로 자립하는 성도적 신앙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형식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성도적 모습, 어떤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귀에 들리는 기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지하는 성도적 모습, 이게 바로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일어서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적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적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인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우리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도요 제 수하에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가시지 말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한 사람의 믿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자립해 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의지하고 언제까지 의존만 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일어서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립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진실한 모습과 함께 겸손의 모습도 갖추게 되더라고요. 배가 익으면요 당연히 고기를 숙이지요. 벼만 익으면 고기를 숙이나요? 저는 지금도 저희 시골에 살 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조하고 수술을 보게 되면 벼보다도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시각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조, 우린 서숙이라고 그러죠. 누렇게 익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꼿꼿이 서 있다가, 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꼿꼿이 서 있다가 탁 익으면 조금씩 고기를 숙입니다. 벼는 너무 많으니까 사실 눈에 잘 안 띄는데 이 수수나 조 같은 경우는 밭 내지는 다른데 조금만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숙이는데 거의 익으면 완전히 숙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겸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두말할 나위 없지요. 변함이 없는 영적인 진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내세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어떤 것들이 변수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레가 굴러갈 때 앞에 돌이 놓여 있으면 조금 덜컹하긴 해요.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있으면 겁을 먹기도 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살짝 놀라기도 해요. 그러나 약간의 흔들림만 있지 결코 변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크시군요 라고 그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바로 겸손을 갖추고 진실함을 갖춘 성숙한 고개를 숙이는 그야말로 자립하는 신앙적 요소로 간 성도적 모습이 아니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추수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35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38절에 거두러 보내었노니라고 표현 썼습니다. 추수라는 것은요, 거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별을 짓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라지 비유 잘 알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뿌리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근데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도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립시다. 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염려되오니 두어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내가 구별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추수 때에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그리고 알곡은 어디에 두고요? 곡간에 두고 쭉정이는 거름으로 써요? 거름으로 쓰려면 먼저 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에 태워져야 합니다. 그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불에 태워지는 종류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줄기에 붙어지지 않는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살라버립니다. 두 가지 종류가 불살라집니다. 쭉정이와 제대로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진실로 알고 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포도나무적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줄기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마지막 때에 거두어서 불살라버립니다. 불살라버림이 무엇일까요? 지옥은 우리가 불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렵다 그 말입니다. 아니, 두려움보다는 내가 정말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고백이 내게 다시금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성함을 원하고 풍성한 수확을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확물들은 어제 심어서 오늘 거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농부들은 이른 봄에 수확에 씨를 뿌려서 그 땡볕을 지나고 태풍이 지나고 때로는 가뭄이 지나고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수확이 되어지더라고요. 감사의 고백도 지나온 시간 고백 살아온 모습을 볼 때에 많이 힘들었지요. 그러나 지금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힘듭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그 힘듦을 힘듦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 보십시다. 말씀드렸지요. 사람이 들어도 듣기 좋은 소리가 감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너희 여건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입술로 고백하는 게 감사구나. 좋다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11월 감사의 달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고백이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게 하옵소서. 수가성 여인이 나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희게 되어졌다,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언하심,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 고백들이 감사이게 하옵시고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성숙한 자립되어지는 겸손을 겸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그가 바로 추수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숙한 믿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찬송 327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바른 추수자의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